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성경 한 장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래 나훔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훔은 위로라는 말인데 나훔 3장 7절 말씀이 이 나훔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이렇게 위로할 자. 그래서 위로할 자, 진정으로 위로할 자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훔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보복이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보면 무서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는 더디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하시며 그리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죠.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훔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서로 정반대적인 그런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편향적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편향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람을 편향적으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 장남한테 하는 것이 다르고 막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미 아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딸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그러한 태도는 양면성입니다.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역설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는 것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이 양면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편향적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편향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도 편향적으로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편향적으로 믿으니까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면성,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도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복음도 편향적이라는, 복음 그런 기쁜 소식이잖아요.
말뜻 자체가. 그런데 누구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죠. 왜냐? 복음도 양면성,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복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좀 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양면성, 역설적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훔서는 한마디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보다 100년 전에 나타나서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래가지고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후에 다시 나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하나님의 진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50년 후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려주고, 어떤 때는 멸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 멸망시켜버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612년에 바벨론의 나부콜라살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졌는데 1845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이 아수르를 발굴하니까 성둘레가 96km입니다. 성둘레가. 그리고 그때 발견된 것은 보면 성벽의 높이가 26m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26m일 것뿐만 아니라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전차 세대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런 성벽입니다. 그리고 성 주변에 너비가 24m, 깊이가 15m 되는 방어벽을, 물로 방어벽을 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난공불락의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여지는데, 이 니느웨를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는 어떻게 멸망을 시켰냐면 거기 수루가 있잖아요. 수루가 있어서 그 수루로 한마디로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오히려 강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그리로 다 보내버려요. 물을 그리로 다 보내버리니까 그 성이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1절 말씀을 보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훔의 묵시의 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기를 2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였냐? 그때 자기를 대적하던 자가 사내립, 그 이후에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국가나 아니면 개인이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책임성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국가도 책임성 있는 존재고 개인도 책임성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4가지 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탐욕스러운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잔인함, 그래서 사자처럼 잔인함. 그래서 아수르를 보면 아수르를 상징하고 있는 동상이 뭐냐면 사자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 안에 사자상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사함입니다. 간사하게 거짓과 술책을 쓰고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귀신을 조장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에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사악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사악한 나라. 그런데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벨리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악함, 그 말이 벨리알이거든요. 그래서 사악함과 선함은 조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악해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죄로 가득한 나라,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스스로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성 있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장 6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의 분노 앞에, 그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늘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책임 있는 존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요나의 선택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나움이 말하고 있는 나움의 선택이 우리에게 쏟아질 건지 둘 중에 하나. 책임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지 아니면 나움의 진노를 받아들일 건지 둘 중에 하나.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진노를 받아들일 건지 우리의 삶 속에 책임성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움의 역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움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는 게 뭡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요나의 마음속에 저놈들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말해라.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얘기해라. 마음 가운데 요나가 생각한 것은 내가 가서 얘기했다가 저놈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은근히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가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망해야 될 사람들을 왜 망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아수르를 멸망시켰을 때에 그때 남왕국 유다는 쾌재를 부르죠. 아, 그놈들 지어이 멸망했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노래를 부를 일,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멸망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일,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로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위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사내립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사내립이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을 해버리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로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거,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하는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에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맨 처음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편향적 선택을 버리십시오. 편향적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안 돼부터 가르쳐요. 그거 올라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아야 해, 그거 하면 다쳐. 아이들에게 안 돼부터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안 돼부터 가르쳐야 아이들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르쳐도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알아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부터 가르쳐야 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부터 가르쳐야 돼요. 보복하시는 하나님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부터 가르쳐야 죄를 멀리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하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부터 자꾸 교회가 가르치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너한테 책임을 물으실 거야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야 되는 게 사랑의 하나님. 그래도 피할 곳이 있어. 피할 곳이 그래도 그분 하나님이셔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00년이 지나고 망합니다.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대가 넘어가면서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알던 세대가 죽으니까 여호와를 알던 세대가 죽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은혜 받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은혜 받고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줄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도 가르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우리의 삶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5편 4절 말씀에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대대로 내 자녀들에게 듣고 싶어 하든지 듣고 싶어 하지 않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애들이 안돼 소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 안돼 소리를 싫어해도 안 돼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한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야 라고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이 말한 것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더디 참으시는 것이 사랑 때문에 더디 참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선택해야 돼요. 요나의 설교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나홈의 설교를 선택할 건지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할 건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나홈서를 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양면성, 하나님의 역설 이것을 잘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의 죄, 우리의 삶의 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 책임을 물으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하나님께 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잠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가르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어떤 일들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있음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셔서 6월을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7월을 시작합니다. 7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속에 은혜 주셔서 7월 한 달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7월에 있을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위해 함께 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도 은혜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 하나님 새로운 기회와 삶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7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